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게 돌아오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가뭄이 닥쳐가지고 그 나오미 가족은 미련 없이 이방 모압 땅으로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서 나오미 가족은 큰 환난을 당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돈이라는 아들도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며느리 룻과 함께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약속의 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쉽게 이방 모압 땅으로 피신하여 세상을 따라간다면 그거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치 산골에 1급수에서 깨끗한 물에 살던 그 물고기가 하루 5급수에 가서 논두렁 흙탕물에 가면은 그 오염된 물로 살 수 없어 죽어버리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성도가 세상을 따라 욕심을 부리고 속고 속이며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안 근심 이러한 곳에 살면은 그 오염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따라가는 나오미가 바로 그랬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은 나오미는 모압에서 돌아올 때 초라한 자기를 맞이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 나오미라는 말은 희락이라는 뜻인데요. 마라, 괴로움이라는 거 부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전능하신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고 나를 징벌하여 풍족하게 나갔지만 빈손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서울 강남구 청남동에 사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고등학교 시절에부터 시집가기 전까지는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주일학교를 섬기고 그랬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고 나서 세상 친구들과 휩쓸리다 보니까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점쟁이 집을 자주 찾게 됐다고 그래요. 10년 동안을 한 달에 한 번꼴로 열심히 점쟁이 집을 찾아다녔는데 모든 일이 점쟁이 말대로 척척 이루어지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관절염이 아파서 가서 점쟁이를 찾았는데 귀신같이 그걸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부터 더 점쟁이 집을 열심히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발을 끊은 지 10년 여름이 됐는데 그 집에 커다란 불행이 생겼대요. 뭐냐면 그 남편이 직장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대출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남편에게 책임이 지어져가지고 그가 검찰청에 구속이 됐던 거예요. 그런 거 전혀 모르던 정직을 가운으로 삼던 집에서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계속 그 점쟁이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점쟁이가 이러더래요. 조상신이 노했다. 그래서 당신은 새벽에 목욕을 하고 부뚜막에다가 정한수 떠다 놓고 절을 해라. 그래 그 말대로 그냥 그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부뚜막에다 막 절도 하고. 근데 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막 방망이 질 나오는 거예요. 방망이로 막 때리는 듯 하더니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내 죄 때문에 남편이 고생한다. 네 탓이다. 내 죄값이다. 이런 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그러나 이렇게 봤더니 아무도 없고 애들만 자고 있더랍니다. 그때 그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다. 그래가지고 그냥 물을 박차고 마룻바닥에 내려가서 막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막 있었더니
그동안에 그 불안했던 마음이 또 편안해지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임재해 주시는 것 같더래요. 그 길로 새벽에 교회, 이웃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남편 일을 구하면서 안수기도도 받고 집으로 오는데 그렇게 발걸음이 가볍더랍니다. 그래 그부터는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점쟁이를 끊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서 이제 날마다 교회를 가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재판을 하는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다 남편 무죄다. 이렇게 재판이 돼가지고 석방이 돼서 다시 복직을 했대요. 믿는 성도가 그 모압에 거하면 하나님의 임재하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모압에 거하면 환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죽게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실 때 우리는 회개하고 빨리 죽게 돌아오는 게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오늘은 나오미의 그 죽게 돌아오는 길은 어떤 길인가? 이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럼 그 나오미의 길은 어떤 길인가 말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의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의 부름에 화답하고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어떠한 극심한 환난 실패가 있다면 그 믿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부르심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 부름에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즉각 순종해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나오미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그의 백성을 그의 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방법이에요. 그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는 김치진이라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기 간증을 담은 탕자의 선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가 어릴 때 매우 가난했대요. 그래서 또 집안도 불신자 집안이었고 그래서 그가 스스로 돈을 벌면서 대학까지 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나와서 교도관 시험을 봤는데 교도관에 합격했대요. 그리고서 예수 잘 믿는 여자를 소개받아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불신자였지만 아내를 따라 교회 다니기 쉽지 않대요. 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다녔대요. 그러다가 기도를 배우게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제가 지금 말단 공무원입니다. 내가 7급 공무원으로 승진시켜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게 합격이 돼서 이제 이분이 승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월급도 많아지고 생활도 안정이 되니까 주를 떠나면서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 교도관 월급으로 부자 되기는 힘들다. 그래서 내가 한번 주식을 해보자. 그래서 주식에 손을 댔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 얼마 동안은 막 주식이 잘 되더래요. 돈이 막 생겨 100만 원, 200만 원, 막 hul떡만 또 방탕하게 막 이렇게 지내는데 어느 사이인가 주식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있던 돈도 다 잃게 됐답니다. 그러다 그가 돈을 빌렸대요. 돈을 빌려가지고 또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또 폭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2억 원의 돈을 빚졌다고 그래요. 공무원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돈이고 또 이 돈은 아내 몰래 빚졌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불안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살고 싶지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약도 사다 놓고 자기 목을 매달 끈도 사다 놓고 그 준비를 다 하고서 어느 날 죽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죽으려다가 전화가 왔으니까 전화부터 받고 봤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온 거예요. 무슨 전화냐면 당신의 아들이 장애 아이를 때려서 병원에 입원시켰다. 빨리 와서 해결하라.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달려가서 아들 문제를 해결하고서
지나가요. 근데 그 어느 날 또 죽으려고 또 하는데 또 전화가 오더래요. 죽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남의 물건을 훔쳐서 경찰서 와가지고 빨리 그걸 해결하라. 그러면 안 되겠다. 막 이렇게 전화가 오고. 그것도 해결하다가 또 자살 시간 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또 했대요. 근데 그때도 또 아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들 때문에 깨달은 것이 있었대요. 아, 사고치는 저 아들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구나. 내가 저렇게 하나님께 사고치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꾸라졌어요. 그래가지고서 회개를 했어요. 통곡을 하고. 그러더니 자기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영적으로는 교도관이 아니라 영적 수감자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듭나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막 선교를 하고 전도하면서 하는 간증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자기 자신의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깨지고 찌그러지고 밑바닥까지 떨어진 탕자 같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라는 그 부르심이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도관으로서 이제 그 죄수들,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전한다 하고 이렇게 간증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은 다양한 겁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셔요. 어떤 영국에 있는 어느 스미스라는 목사님은 그분이 평신도였는데 어디에서 간증 좀 해달라고 해서 부름을 받고 거기 갔는데 거기에 주보에 스미스 씨라고 써있지 않고 스미스 목사라고 써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아, 이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다. 이렇게 그거를 믿고서 그 사람이 모든 걸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유명한 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잘못된 인생 활자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우리가 모압 땅에서 죄를 짓고 세상을 향해 타락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매를 더 맞아. 얼른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그 지혜입니다. 부르실 때 빨리 돌아오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주께 돌아오는 길은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켜 돌아온 사람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다 실패하고 망했던 나홈과 룻이 주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올 때 그 며느리 룻을 붙여주셔가지고 초라하지 않고 소망의 불씨를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돌아올 때 베들레헴에 풍년을 예비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돌아올 때 보리배는 풍성한 시기를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돌아올 때 부유하고 너그러운 보아스를 예비하셔서 그들을 맡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께 돌아오는 자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용서하시고 잔치를 벌려서 그를 환영해주고 신발도 신기고 옷도 입히고 가락지를 띄워주고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델에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복을 연약하시고 복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를 떠난 모압은 인생을 초라하게 하고 파리하게 하고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께 돌아오면 주님은 은혜를 풍성히 예비하시고 보하여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살 길을 예비하시고 주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는 능치보다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요한 브렌치라는 사람이 마틴 루터, 전국의 마틴 루터의 친구였어요. 그가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하니까 그 당시 스페인 왕 찰스
왕은 그 종교개혁가들 내가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왕이 기병대를 보내서 그 요한 브랜치를 체포해 와라 명령을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요한 브랜치는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산 넘어 다른 마을로 이렇게 피신을 했는데 자기 집을 숨겨줄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 막 기도하면서 막다른 골목에 닿았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닭장이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숨으라고 하시는구나. 그 닭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닭장 그 천장에 숨었다고. 스페인의 기병대가 이곳저곳 작자 뒤졌지만은 닭장 천장 속은 뒤지지 않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숨어 있는데 매일 암탉 한 마리가 올라와서 알을 낳아줘. 그래 그걸 먹고 그냥 또 하루가 지나면 또 알을 와서 또 알을 낳아줘. 그래서 무려 15일간을 이렇게 먹었다고 숨으면서. 근데 15일이 지나니까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왜 오늘 안 오지? 서운하더랍니다.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스페인 부대가 떠났다. 그러니까 다시 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브랜치가 느끼기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그렇게 믿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세요. 믿는 자들을 이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께 돌아오면 세밀하게 예비하셔가지고 돌아올 때 막 풍년을 주고 보리되는 시기를 주고 그렇게 다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께 돌아오는 길은 축복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롯과 나오미는 모압에서 빈손 들고 초라하게 베드라로 돌아왔어요.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지고 룻이 부잣집 보아스의 부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게 해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끊어진 자손이 이어지고 나오미 손에 손주를 안게 하고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그 아이는 다윗의 조상이 됐다고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는 내 담대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몇 개까지 이렇게 축복을 생각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가난한 가부 아무것도 없는 이 거지 같은 이런 사람도 그런 사람 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들어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여간 주께 돌아오면 빼앗긴 것도 다시 찾고 더 풍성해진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세요. 아멘. 그걸 믿으시고 살아가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약점이 있어도 괜찮아요. 아멘. 주께만 오면 하나님 그걸 가지고 멋지게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그리스 집안에 어느 사람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자기 이름만 겨우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은행에서 수의를 모집한다는 소리를 듣고 가서 응시를 했는데 자기 이름밖에 쓸 줄 모르니까 그가 떨어졌어요. 그 낙심한 그는 교회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공부도 못하고 이 수의 시험에도 떨어져야 됩니까?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계획은 다르다. 너는 지금 미국으로 이민을 가라. 하나님이 그 음성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곧바로 집을 싸가지고 그 그리스를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그래요. 그는 뉴욕에 도착해서 자기 후손들에게는 자기처럼 못 배워가지고 글 못 쓰는 슬픔을 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각오를 하고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 열심히 일한 덕분에 그는 굉장히 많은 돈을 모았고 그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엄청 번창이 돼가지고 그가 중년이 넘었을 때는 금융과 일가에서도 그를 알아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인물이 됐어요. 그가 60회 생일 파티에 그 재계의 유명한 인사들이 다 참석한 자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말했어요. 선생님은 자서전을 쓰십시오. 선생님이야말로 자서전을 낼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가 심고 웃으면서 나는 내 이름밖에 쓸 줄 모른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기자가 애석하다는 듯이 만일 선생님께서 글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더 훌륭한 일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글을 알았더라면 나는 기껏 그리스에 있는 은행의 수의장이 됐을 것입니다. 내가 그를 몰랐기 때문에 그 스위스 수의 채용에 떨어졌고 지금의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점 있는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시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고난이나 어떤 질병이나 그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께 나오세요. 그러면 주님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부인이 아주 고급 행커치프 손수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비싼 건데 거기에 아주 몹쓸 잉크 한 방울 떨어져가지고 싹 버리게 됐어. 그러니까 어느 미수가 그거 버리시면 나 좀 주세요. 그때 줬더니 뭐 그거 소용없대요. 더러운 오물이 묻었으니까. 근데요 그 미수가가 걷다가 그걸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더니 세상에 얼마나 멋진 그림이 됐는지 그걸 갖다 보여주니까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손수건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떠한 약점이 있더라도 내가 어떠한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그걸 여리저리 주물러서 멋지게 보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피카소는 버려진 자전거를 이렇게 핸들 뒤집어 가지고 고문소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얼마인 줄 알아요? 190억에 팔렸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자전거 주워다가 핸들 바꿔가지고 이렇게 맹길었더니 그 거문소라는 작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에요. 여러분들 저주가 임하는 모압 땅에서 저주당하면서 살지 마시고 죽게 돌아오면 여러분이 어떠한 약점이 있더라도 어떠한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걸 가지고 좋은 것을 합력해 손을 들어서 축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